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58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좌정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더 크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도록 우리의 삶을 밝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은 더욱더 우리를 선하고 옳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참된 주인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제 8월이 벌써 마지막 주입니다. 그래서 정말 벌써 8월도 이제 다 끝나가고 있고, 이렇게 되면은 2020년이 벌써 3분의 2가 다 지나갔는데, 코로나 사태가 초기 발생했을 때만 해도 조만간 끝날 것 같았던, 혹은 이제 조만간 종식되어질 것만 같았던 그런 여러 가지의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졌었지만은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있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있고 우리를 굉장히 지금도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욱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바라봐야 될 줄로 믿고요. 또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여러 가지 그런 말씀의 뜻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더욱 크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좀 이렇게 성경의 기본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원리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그 말씀 속에서 더욱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예배 시간 가운데 이루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뽑은 제목은 바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불러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계명들. 그래서 365가지의 하지 말라는 계명과 합쳐서 정말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많은 계명들은 다시 한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들어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고, 또한 이런 계명들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의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의 뜻과 온전한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나아가길 소망하였다라고 우리가 많은 것들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구약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율법을 가지고 살아갔었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면, 이제 신약은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이 율법을 완성된 모습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해 주셨던 것들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되어진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누차히 말씀 가운데서 듣게 되었고, 또한 이런 것들을 말씀 속에서 보게 되어지는데, 과연 우리가 이 말씀대로 과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여전히 우리는 약간의 율법적인 그런 모습 가운데서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에 관한 그런 것들에 더욱더 많은 포커스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 자신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이야말로 모든 허다한 죄를 덮고 모든 잘못들을 덮어주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계명의 뜻을 따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을 이루고 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깨달아 더욱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축복된 여정이 오늘 이 시간 이루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이 본문의 제목을 가지고 바라보고 싶은 것은요, 바로 우리는 사랑의 빛을 진 자들입니다 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빛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에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빛을 우리가 지는 것 외에는 다른 빛을 지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 백그라운드에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모두 다 사랑의 빛을 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의 빛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랑의 빛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탕감받고 우리의 잘못을 탕감받고 다시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의롭다 하심을 칭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내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죄인이지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정말로 끔찍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가 다시 한번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입을 수 있는 그 빛을 지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빛진 자들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마음들이, 그런 빛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피차 그런 사랑의 빛을 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되어질 것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이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빛은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잘잘못을 따지며 살아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죄를 저질렀을 때 많은 죄를 저질 수도 있고 적은 죄를 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죄를 굉장히 질이 안 좋은 죄를 저질러서 감옥을 가야 된다라는 그런 잘못을 저지른 사람도 있고, 또 굉장히 미미한 그런 죄를 저질러서 이거는 그냥 서로 간에 이렇게 합의하며 끝낼 수 있는 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인간의 세계 가운데서, 우리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세계 가운데서 이야기 되어지는 것이고, 결국에는 모든 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끔찍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그만 죄 하나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용서치 아니하시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잘못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면서, 너희가 아무리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너희가 아무리 죄를 안 짓는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죄의 경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죄가 하나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리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 내가 이 아이 때문에, 이 자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렸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대변해주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죄 없다 칭함을 받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빛을 지고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진다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피차 이런 빛을 지고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서로 간에 이런 그 사랑의 빛을 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나 역시 사랑의 빛을 진 자이고 우리와 함께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사랑의 빛을 진 자들이고, 또한 앞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지는 그 사람도 앞으로 하나님의 빛을 질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사랑의 빛을 안고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의 빛을 진 자들이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줄로 믿고요. 또한 우리가 이 사랑의 빛을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지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시켜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갚으라고 이야기하셨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갚으라고 한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죄악이 너무나도 끔찍하고 우리의 죄가 너무나도 정말 갚을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갚지 못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탕감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것들을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빚진 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은혜를 안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강철왕이죠. 그 사람이 이제 그 미국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기 위해서 영국에서 모든 것들을 이제 다 팔고 모든 소유를 다 내려놓고 이제 미국으로 이제 건너오려고 계획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굉장히 좀 많은 돈이 카네기가 좀 부족했었나 봅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팔고 모든 것들을 다 처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에서 들어와서 정착하고 뭐 이제 좀 뭐 기본의 사업이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하기에는 좀 턱없이 부족한 비용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친구에게 부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돈을 좀 꿔주시고 좀 이 돈을 내가 미국에 가서 내가 사업을 일으켜서 다 갚을 테니 나에게 좀 빌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친구가 그 돈을 좀 빌려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렇잖아요. 뭐 이제 막 이민 가는 사람, 뭐 이제 요즘에야 뭐 비행기 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지만 예전에는 그렇지가 못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거 다 이제 던져버리고 미민을 가는 그 친구가 그 빌려달라고 했을 때 아무런 꺼리낌 없이 다 빌려줬을 때 이제 카네기가 열심히 일을 해서 강철 왕을 만들고 강철 왕국을 이루고 그러면서 조금씩 그 빚을 친구에게 보내주면서 이렇게 갚아 나가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빚을 그 친구에게 딱 갚게 되었을 때 이제 가족과 함께 또 직원들과 함께 이렇게 좀 기뻐하면서 좀 잔치를 좀 열었다라고 해요. 파티를 열어서 이제 우리가 드디어 이 친구에게 빚을 다 갚아서 우리가 이제 좀 이 재정적인 이제 좀 짐을 벗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자축하면서 이렇게 파티를 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파티 가운데서 이 카네기가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 그래요. 우리가 비록 이 물질적인 이 비용의 빚은 다 갚았지만 우리가 그가 빌려준 이 금액에 대한 모든 채무를 다 이행하고 변제를 다 했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우리에게 아무런 꺼리낌 없이 서슴없이 이 돈을 빌려준 은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갚을 길이 없다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친구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예, 참 저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많은 깨달음이 있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딱 주어진 그 환경 안에서 그냥 이것만 다 갚으면, 이것만 다 처리하면, 우리가 다 끝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더 이상 뭐 안 볼 것처럼 혹은 뭐 이제 더 이상 남남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지만 우리 사람이 그렇지 않잖아요. 진짜 어려웠을 때, 진짜 힘들 때 그 도와준 그거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갚아 나갔고 다 돌려줬지만 여전히 그 마음 한켠에는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귀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인데 우리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 탕감시켜 주시고 다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지만 이게 어찌 그냥 말로만 되어지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런 섭리 가운데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떻게 보면 공짜와 같은 그런 선물이지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마음의 빛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여, 아버지의 사랑에 감격하여 이 빚진 자로서의 삶을 나아가며 우리가 삶을 나아가게 되어질 때 정말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그 깊으신 의미들을 제대로 전달하며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다시 한번 그 은혜를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아버지의 그 은혜, 다시 한번 우리가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더욱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셨던 명령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즉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탐내지 말고, 이런 것들은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이 큰 범주 아래 다 포함되어져 있는 계명이 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늠하지 말 것, 살인하지 말 것, 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웃을 사랑하는 범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명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26절에서 28절 말씀에 보면요, 그때 당시에 있었던 여러 예수님 당시에 살고 있었던 여러 율법주의자들이 이런 해석을 또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즉 이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의 그 계명은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되어진다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우리가 좀 이렇게 삶을 살다 보니까 이 옳고 그름의 문제로 자꾸 나가다 보면요, 문제 되어지는 게 무엇이냐? 과연 우리가 그르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틀렸다, 저 사람이 롱이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퀘스천 마크를 던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야기할 때 요즘에 좀 많이 또 부각되어져 있는 게 바로 좀 이런 정치적인 이슈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수나 진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보주의자들은 이제 공산주의자랑 같은 그런 것들이고, 이제 보수주의자는 이제 그
이 성경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의 그런 말씀이 되어진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데 물론 그 말들에는 일리가 저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진보주의자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성경적 가치관들을 많이 훼손시키고 공격하고 있는 것들은 사실인데, 과연 우리가 이런 것들로만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과연 아버지의 명령을 이루지 못하고 아버지의 명령들, 그러니까 이 성경적 말씀을 훼손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는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과연 이행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질 때, 과연 이걸 옳고 그름의 문제로만 우리가 접근하고 저 사람들이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어질 때 저 사람은 틀렸어, 저 사람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끼리만 잘 믿고 우리끼리만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나가게 되어질 때, 과연 그 사람들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을 좀 다르게 다가가야 된다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접근법이야말로 예수님의 접근법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실 때 그 말씀을 적대하고 말씀의 그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나아가지 않는 그 사람들을 접근하셨을 때 예수님은요, 그 사람들을 옳고 그름의 문제로 이렇게 바라보신 게 아니라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으로 그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이끌으시려고 했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 그름의 문제로 보시면서 그 사람들을 배척하시고 나가셨던 수 있었던 그런 분이시지만, 그 사랑의 빛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사랑의 빛을 안겨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구원함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기 위하여 그들을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의 문제로 바라보지 않도록 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되어진다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내 이웃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에는 분명한 것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그 사람들을 옳고 그름의 문제로 판단하면서 그 사람에게 우리가 어떤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들은 언제든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빛을 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빛을 껴안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빛으로 다시 한번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말씀 속에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 우리가 그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멈추지 아니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결국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이웃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단계로 우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나와 다른 가치관을 품고 있다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그렇게 한정적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와 함께 있는, 우리와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는, 우리와 같은 그런 정치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만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다른 세계관으로, 우리와 다른 생각으로, 우리와 다른 사상으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약속하셨던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1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랑의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라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참 미워하는 것만큼 또 안 좋은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정죄하는 것만큼 안 좋은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말 하나님이 주셨던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그 사랑을 베풀고 나아가는 방법, 내가 뭔가 따뜻한 거 하나 줘야지, 뭐 정말 노숙자를 보면서 노숙자에게 뭐 $1라도 줘야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랑을 행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나아갈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 다른 방법은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는 거, 그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거, 그들에게 이 악을 행하지 않으면서 그들에게 선한 것들을 베풀며 나아가는 것이 또한 사랑의 실천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고요. 또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많은 잘못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지 라고만 생각하면서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오류는 그 사람들에게 정말 다른 안 좋은 것들을, 안 좋은 영향력들을 또한 끼친다라면은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두려운 것은요, 정말로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오해하거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히 나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주변 가운데 너무나도 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또한 그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달게 지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으셨지만 좀 늦게 깨달을 수 있잖아요. 좀 나중에 깨달을 수 있잖아요. 뭐 바로 깨닫는 사람도 있겠지만 천천히 깨닫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더욱더 선을 행해야 되고, 또한 더욱더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품어주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9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요, 믿음이 약한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다시 한번 그 믿음의 단계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하며 선을 쌓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넘어올 건데, 언젠가는 그들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갈 건데, 지금은 믿음이 약해서, 혹은 지금은 아직 믿음이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해서 여전히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또한 교회를 공적하는 일에 앞서고 나아갈 수 있겠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더욱더 선을 이루며 나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율법의 완성을 사랑으로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이 사랑이야말로 정말로 지금 우리를 적대하고 있는 사람들, 혹은 지금 조금이라도 이 단계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모두를 품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무기가 되어지는데, 우리는 지금 이 좋은 무기를 너무나도 사용하지 못한 채 나아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만 잘 믿고, 우리끼리만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고, 우리끼리만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이 이웃을 사랑하고 희생하며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면서 우리 가운데 더욱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가운데서 깨닫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점점 이렇게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지면서 참 많은 어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스스로도 일단은 가장 먼저 예배 가운데 들어가지 못해서 어려움이 있고요. 힘든 것들이 있고요. 또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인해서 또 코로나가 끝나지 않는 교회로 인해서 이 코로나가 더욱더 증식되어지고 번식되어지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나아가는 이 어려운 시점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계명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면은 오늘 이 말씀처럼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되어진다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사랑이고 이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율법의 완성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서 발견해 보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은 묵상 가운데 깨달아 지금 이 시국에 다시 한번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지 우리가 기도로서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행하기 전에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인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명령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율법의 완성임을 예수 그리스도는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되어진다면 나의 삶이 이 그리스도의 삶,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말씀대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계속해서 힘들어져 가고 있는 이런 시대의 흐름 가운데서 다시 한번 이 아버지의 말씀의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로서 삶을 살아가며 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지고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죄인이었지만, 흉악한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셨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길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의 빛을 지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면서 이 사랑의 빛을 증거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점이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때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우리를 부딪히게 할 때가 많이 있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증거하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막중한 임무와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어리석고 우둔하여서 이 말씀의 계명의 뜻대로 나아가지 못한 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보다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보다는 그렇지 못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발견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나의 의로움과 나의 유익함만을 자랑하며 나아가는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이 사랑의 빛을 지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게 해주십시고 이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믿음을 증거하고 정말 믿음이 강한 자들이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더욱더 희생하며 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권속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축복의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고 또한 어서속히 이 시간들이 끝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한번 모이게 하여 주시고 바로 서게 하여 주십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이름을 널리 찬양하며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권속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며 더욱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모습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만을 찬양하며 이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우리가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리고 그 빛을 탕감시켜 주시고 더욱더 우리의 길 가운데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